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월 셋째 주일날, 22일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은 우리 각자 처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의 태도와 또 우리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광 되어지고 우리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전염병의 위협 속에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며 또 이 거룩한 날 기억하고 주의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처한 각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과 너 우주에 찬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지속이나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오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비록 우리가 주의 성전의 모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처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리게 하시고 참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를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함 속에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참으로 너무나도 적막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갈급한 마음을 품고 한 주간도 살면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환난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환난의 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소중한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번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웃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열방과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같은 환난의 고비를 전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이 거듭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이 땅 모든 세상 창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더러운 악한 질병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들고 상처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환난의 고비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깨어 경성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에 잘못 믿어왔던 것, 잘못 살아왔던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것,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왔던 것 깨닫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회개하는 아름다운 기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귀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에 더러운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학교도 속히 개학하게 하시고, 침체된 나라의 경제적 깊은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국가 공무원들과 특별히 사투를 감당하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병실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한 주 동안 또한 믿음으로 살 때에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저들의 삶의 안위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위기 시대 속에 사는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할 때에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 각인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각 가정 처소처소마다 한량없는 주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도행전 제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숨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므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끌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영어에 보게 되면은 한국을 영어로 코리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말할 때는 이 코리아라고 하는 마지막에 또 N자를 하나 더 붙여갖고 이 코리안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나 소속을 밝힐 때에 이렇게 N자를 넣어갖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크리스천. 여기에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 그리스도와 비슷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그 신앙 그 환경은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아주 큰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비판과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거의 3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300년 동안에 이 박해의 시대에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같은 박해와 환란과 곤고한 시대 거의 3세기를 박해의 시대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지만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었습니다.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소중한 이름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과연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림을 받게 된다면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이러스로 인해가 이렇게 5주 동안 성전에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이 같은 딱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마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같은 혹독한 핍박 시련 속에서도 숨어가지고 가정 형태의 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그 가정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정을 모아가지고 빌립보 교회, 가정을 모아가지고 에베소 교회, 그렇게 불렀어요. 환란과 박해의 시대에 이 교회 모습은 오늘날처럼 뭐 거룩한 성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들었던 그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각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속해 있는 그 가정교회들. 그래서 사도들의 이 편지를 이 서신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신서. 즉, 편지라고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 주일 예배를 늘 때에 김지삼 집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날라가서 읽어보고 그 읽어본 편지를 다른 박사님 가정에 돌려주고 뭐 등등 이렇게 그 당시 예배가 그러한 예배였어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5주 동안 이렇게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참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퇴색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한 자존감, 장심을 갖고 우리가 더 구세게 이 힘든 이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하자.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갖는 것.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명명받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모습,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한 4, 5주 성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혹 예배에 소홀함으로 대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잘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같은 이 시련과 공경은 우리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유라굴루라고 하는 이 태풍을 만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클론 같은 허리케인 같은 아주 강력한 이 태풍을 만나갖고 바다에서 14일 동안, 2주 동안 그 지중해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어요. 표류를 하다가 지중해 섬나라, 중국으로 말하면은 몰타 공화국 가운데에 가장 큰 섬이었던 바로 이 밀레데 섬 해안으로 밀려오다가 좌초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배에서 다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참 아까스러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이 밀레데 섬으로 올라갔는데 이 위기를 만났던 이 선원들, 로마 병사들, 이 죄수들을 이 원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그들을 다 육지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모닥불을 펴가지고 이제 불을 이제 쬐고 있는데 갑자기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튀어나왔어요. 독사가 튀어나와 하필이면 불을 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이 어떤 광경을 시보는 이 원주민들은 잘 알잖아요. 그 뱀이 얼마나 맹독성을 가진 뱀인 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꼴성이가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그 수문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구나. 살인자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독사가 그의 손을 물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죄를 지은 사람이라서. 다시 말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천벌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그러고 생각하기를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몸이 퉁퉁 붓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마 거품을 흘리면서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을 집중해 보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물고 있는 독사뱀을 그 손으로 틀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 바울을 신이라. 그래서 그를 신이라.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밀레데 섬의 원주민들에게서 이 잘못된 신앙의 양극단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을 처음에는 천벌을 면치 못할 살인자로 보았다가 그게 이제는 뭡니까? 그 바울을요 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으로.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이 같은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참 몹쓸 이 전염병으로 혼란해지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소문을 막 분무기에 넣어갖고 그냥 입에다가 집어넣고 막 분사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요 난리가 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그분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에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벗어나서 그냥 믿음, 신앙,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기도원에는 막 생수가 지금 난리가 났다면 생수. 그 기도원 생수 옛날부터 그 기도원 생수 먹으면 막 치료가 되고 막 예방이 되어지고 막 심지어 무서움까지 나고 그래서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그냥 몰려든다는 거예요.
어느 이단 집단 교수는 그 많은 신도들을 막 속여가지고요. 지난주간 부산 쪽에는 이전에는 막 감추고 살았는데 이제는 막 자신의 신상을 그냥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한대요.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주가 그렇게 시켰대. 예? 밝히고 빨리 검사 안 받으면은 앞으로 집회에 참석 못한다 그러니까 막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그냥 막 그래서 막 그 보건소가 막 올 수도 없대 버리고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기독교를 빙자한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집단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극단적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이 같은 극단적 신비주의는 우리가 지향하는 참된 신앙과는 정반대의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너무나 신비한 사건, 그런 결과,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참된 신앙 안에서의 그 신비함은요, 무질서하거나 무절제하지 않아요. 지극히 인격적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지극히 질서적이고.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 육신이 하늘로 죽지 않고 성천했고요.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목에 멍에를 메고 시디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고요. 이 모든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참 신비로운 그런 역사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특징은요, 그 어떤 특정 인간이 자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뭐 모략을 일삼거나 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 같은 믿음의 모습, 신비한 모습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졌어요. 행한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행위가 따르는 신앙.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참된 신앙이에요. 이 환란의 시대일수록, 혼란한 시대일수록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기조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튼튼히 세워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의 사역의 모습이나 이 성도들의 성기 모습을 보시면은 지극히 이 복음주의적인 순수한 모습들, 건강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초대 교회 안에 순수 복음적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해온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사상인데,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지식을 뜻하는 헬라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불건전한 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상은 그 당시에 헬라의 이 이원론 사상에 바탕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 그래서 이 거룩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을 했어요. 왜? 그들은 그냥 신령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하늘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이상한 신비한 자신의 어떤 경험만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까지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의 최고의 관건이 뭐냐면은 이 불신앙, 무신론 이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 이 교회들까지 확산되면서 교회들마다 이 문제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건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바이러스 감염사태로 드러난 그 이단 집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온갖 사기와 거짓말로 점철된 그 사이비 집단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빠져들어가 있었는지 인격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 비성경적인 그런 불건전한 심리주의 사상에 쇠뇌되고 중독되고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우리가 이 같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같은 잘못된 이 신앙 사상을 배격하고 참된 신앙을 보존하면서 이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안전장치로 삼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패턴, 유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살기 힘든다고 혼란스럽다고 괴롭다고 몸이 아프다고 이상하게 뭐 용한 사람 찾아가고 용한 기도원에 찾아가고 용한 어떤 은사 집회나 찾아다니고 거기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홀랑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이 같은 위기의 시대에 악한 거짓의 영들이 설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영혼을 강탈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와 영역을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올스탑 되어버린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찍 이르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숫자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벗어나지 마세요. 예배가 한 4, 5주 동안 성전에서 없는 겨우 한 달도 안 된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영적 삶이 흔들려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배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느 성도가 고백했듯이 목사님 함께 성인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줄 몰랐습니다.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울먹이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예배당에 나가고 싶습니다. 울먹이면서. 우리 성도들 이런 마음을 꼭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그냥 내 마음에 변질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뿌리채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드디어 로마 제국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한 달 정도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치고 흔들려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버리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겠노라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 존재하는 지침서요.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뺏어가거나 우리 행복을 뺏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성숙한 이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런 참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목회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행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요. 참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 패턴, 이 유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정의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준비시켜 가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성숙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는 거야.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우리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혹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상황을 틈타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찾아오거나 게으름이 찾아오거나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았던 믿음의 영역을 악한 영에 의해서 갉아먹히고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무너뜨려져서 쓰러진다면 우리 모습은 영향 없이 그 옛날 삼손의 꼴과 달봇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삼손이 델라의 유혹에 빠져가고 영적 태만 아들함에 푹 빠졌을 때 두 눈이 뽑히고 세월왕에 묶여서 연전에 들어가는 노예의 삶으로 추락하면서 우상 숭배자들 놀잇감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잠시 잠깐 이 교회와 멀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에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방관하면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온라인상에서의 예배 사실 어쩔 수 없어 드린 겁니다. 지금 저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더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요 저는 포기하고 싶어요. 왜? 잘못하면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에 죄면을 무시하거나 이런 예배에 중독이 되어져 갖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도 툭 하면은 아이고 오늘 몸 피곤해. 아이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겠는데 아이고 그때가 좋아. 이런 생각이 들까봐 난 겁이 나요. 저는 이 상황이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면은 평상시에 온라인 예배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해도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와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한 4, 5주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바뀔까 봐 저는 그 염려스러워요. 여러분 절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이 틈을 타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살전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정신을 차리고 나오잖아요. 이거. 그런데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이 더 근신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우리의 패턴이 바뀌어진 일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일러주세요. 주일학교 지금 한 달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주일학교를 안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일러가고 그렇지 않다. 예배가 회복되거든. 다음 주일부터는 희망하는 분들만
예배도 드리기로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신앙생활에서 악한 무슨 마귀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알겠지만은 2001년 9월 10일이는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추억스럽게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9.11 이 사태가 일어났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때 4대의 비행기가요, 공중 납치되었어요. 2대는 뉴욕에, 맨하탄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 무역센터를 향하여 가가지고 충돌해버렸어요. 한 대는 저 중부에, 동중부 쪽에 있는 그 워싱턴 DC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펜타곤이라고 하는 미 국방부에 한 대는 날아가고 충돌해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한 대는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이나 미국 대통령 사람은 백악관에 날아가고 있어요. 백악관. 백악관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두고 날아간 여객기가, 납치된 여객기가 날아가다가 펜실베니아에서 추락해버렸어요. 바로 그 4번째 비행기에 누가 타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32살 나이, 2아이를 둔 아버지였던 토트 비머라고 하는 분이 거기 타고 있었어요.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본래 그가 탄 비행기가 뉴저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려고 했다가 납치돼가지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는 중이었는데, 그분이 비행기가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역 통신이 GT 통신사에 연락을 했어요. 이 비행기가 이제 납치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비행기 탑승하고 있는 남자분들을 비밀리에 모아서요. 모아가지고 저 테러범들을 우리가 공격하자.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토트 이 비머라고 하는 분이 남자 몇몇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밀리에 이 성객 뒷자리에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그리고 이제 결행을 한 겁니다. 그 마지막 그 음성이 그 통신에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은, 좋아요, 전진합시다. 그 후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국가의 중요 목표물을 향하여서 이제 곧 고의적으로 추락할 그런 목적 나라는 그 비행기, 테러를 제압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 과정에서 비행기가 워싱턴 DC가 날아가지 못하고 펜실베니아에서 추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위기 일발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요, 뭐 조용히 그 뒷자리에서 그냥 기도만 할 거 아니에요. 기도만. 그러나 이 토트 비머의 위대함이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은 죽게 합당하게 하여 사이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베드로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참된 신앙은 단순히 뒤에 앉아서 보고만 있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토트 비머처럼 신앙을 실천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위기 속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방관, 우리를 자꾸만 잘못된 신앙의 패턴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 불신앙, 그걸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면서 과연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전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이전보다 더 흔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저들의 신앙에 큰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보는 일들이 없도록 오늘이 주의 말씀 앞에 더욱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당신의 백성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서 날 지켜주시네. 그 살아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의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대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소.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모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줄 뜻을 이루리. 그새 미는 나가지고 주만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려 접하시리. 아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가 희망하는 분들, 결국 강제가 아닙니다. 제가 강제 안 하는 말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제가 강제로 막 그냥 교회로 와 주십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희망하시는 분들, 이제 다음 주일, 22일 주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또 주간 새벽 기도도 본당에서 일단 드립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간 새벽 기도도 본당에서 드리고,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실 때 마스크 꼭 지참하시고, 마스크 지참하면 입당 못합니다. 그래서 체온 재시고, 그다음에 마스크 꼭 지참하시고, 그리고 손 소독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전후 좌우에 가면 오늘처럼 이렇게 2m 이상씩 넓게 공간을 활용해서 앉아주시고, 왜냐하면 당분간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기세가 그겠다지만 지금 유럽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괜히 재확산되면 큰일 나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여당이 폐쇄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자유로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셔갖고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예배를 이제 서서히 회복하기를 원하고, 4월 부활주일날, 부활주일은 모든 예배가 그냥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사태가 더 악해지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진정 기미가 보이고 하면은 부활주일은 이전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 위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전에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화면에 실어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매일 상시기도 오전 10시, 오후 10시 어디 있든지 꼭 기억하시고 핸드폰에 받아놨다가 보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올려드릴 헌금은 온라인으로 올려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자유롭게 오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올려드릴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성전 거룩한 예배에 올라오고 본 간절한 마음 있지만은 형편이 여의치만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그리고 특별행음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물마다 복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와 직장과 사업장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위기 속에서도 참된 신앙의 유행을 잘 유지해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과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